이 말씀 한 절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들은 이미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로 잘 요약을 해주셨는데요. 그 왕들의 이름을 언급하셨는데요. 그 왕들의 생애와 삶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며 지냈습니다. 하나같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그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참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그러한 자리로 그들은 나갔습니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들이 그렇게 실족하며 넘어지며,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관한 말씀인데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죄 없다함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상대로 오늘 23절 말씀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시며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며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다. 5가지죠. 사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한 가지 한 가지가 정말 우리가 깊이 묵상해도 지나치지 않은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부분에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때까지. 그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 시점을 알아왔어요.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도저히 볼 수 없는 처지,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이것은 족장들과 세우신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죠. 그러나 그 시내산 언약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습니다. 지켜내라고 주신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를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것이죠. 모세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누구입니까? 시내산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전한 중보자예요. 하나님에게부터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었어요. 여러분, 십계명 무엇이죠? 1계명부터 계속 어려워요. 마지막 가장 쉽다고 여겨지는 계명이 뭐예요? 탐심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유나 그의 말이나 낙이나 그 어떠한 것이라도 탐심을 갖지 말아라 라는 말씀. 그런데 그 탐심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갖지 않고자 해서 안 가져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율법을 우리에게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신명기 9장 27절 말씀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강팍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족장들을 역시 언급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사 이들의 강팍함과 이들의 죄악을 보지 마옵소서. 보이는 것이죠. 보여요. 그럼에도 그 죄를 보지 마옵소서. 이것은 신약적으로 하면 죄를 간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켜서 얻는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계명을 지켜서 얻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율법
의로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사 구원에 내시기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죽임당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도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족장의 언약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 열왕기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족장에게 주신 언약을 언급하는, 금요일 날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이 우리에게 언제나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늘 체감되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 이름을 너를 축복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한다. 너는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세상적 물질적 영광과 번영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번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랑 우리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그래서 그 죄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또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3장 본문인데요. 13장 2절에 보시면 1절에 보면 왕들의 등급 공식이 있어요. 등급 공식은 늘 똑같아요.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이스라엘이 말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늘 항상 하사엘과 베나닷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고통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로보암의 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아람으로부터 엄청난 고난, 핍박, 착취,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응답을 받고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거했습니다.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거하면 이제 주를 따라 주를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데 그들이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다시 동일한 말씀 동일하게 기록하세요.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와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다. 여로보암의 집의 죄가 2절에서도 언급, 6절에서도 언급, 계속 언급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 큐티를 하신 묵상을 하신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표현은 굳이 여기만이 아니라 열왕기서 전체를 통해서 계속 마치 열왕기 상하를 관통하듯이 계속 반복되는 죄인 것이죠.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일까요? 그 11명의 왕들이 하나도 예외 없이 벗어나지 못했던 여로보암의 죄. 그것은 열왕기상 1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6절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그때 12장 26절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로보암이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백성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 경배하였더라.
사실 여로보암의 왕권은 그가 이스라엘에 반역해서 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로보암이 왕 되었던 일은요, 하사엘이 그에게 찾아와 어느 날 기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사대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일 아히야죠. 아히야가 열왕기상 11장 38절에 여로보암에게 기름 부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이들이 나를 배반하면 어찌할까 해서 영과 진리의 예배를 떠나 거짓 우상의 예배를 자기가 계획하고 만드는 것이죠. 그것이 여로보암의 죄인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말이죠, 사실은 그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왕들도 그렇고요. 그들이 금송아지에게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고 기록하잖아요. 계속. 그들이 금송아지에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노라. 사실은 이 죄, 그래서 열왕기상 여로보암이 그 죄를 범하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것이 그의 주장인 거예요. 이 말씀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수백 년 전에 이미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이야기했던 그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일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그러자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동일한 말을 어구도 틀리지 않고 수백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 했던 말인 것입니다.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너무 익숙하게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인용을 하면서 아니야, 찾아가 보자. 그 전후 문맥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랬더니 3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런데 32장 24절에 말이죠, 모세가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느냐라는 추궁을 받자, 모세로부터. 그러자 아론이 변명을 합니다. 24절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것은 거의 5살, 6살 지능이잖아요. 그죠? 분명히 4절에 그들이 금과 은을 내어서 그들이 부어 만들고 조각칼로 새겼다라고 했는데 모세 앞에서 아론의 대답은 말이죠,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여러분, 지도자의 잘못을 보고 우리는 크게 손가락질하기 쉬워요. 지도자들을 원망할 수 있어요. 너희 때문에 내가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았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줄 알았어. 그러나 그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론의 변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아론이 지능이 모자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내게 금과 은을 가져와서 내가 불에 던졌더니 그냥 송아지가 돼서 나왔어요. 백성들의 요구와 지도자의 뜻이 의기투합하는 것입니다. 항상 지도자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지도자의 잘못 속에는 백성들의 강렬한 욕망이 숨어서 그것이 지도자를 통해 투영되고 반영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정치적으로 누군가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우리의 동기에 무엇가 있는지 우리는 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우리의 행위와 우리가 내어뱉는 말과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나에게 유리할 것인가? 그 손익계산으로 우리가 꽉 차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예후 말입니다. 여로보암만이 아니라 예후는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왕들 19명 중에 예후만한 왕이 없습니다. 예후는 참으로 개혁자입니다. 구테타? 아니요. 예후는 구테타가 아니라 개혁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우상을 척결했습니다. 많은 주석에서는 예후의 구테타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주 그 구테타라는 단어를 볼 때 싫습니다.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개혁자예요. 그런데 예후의 삶을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지 열왕기하 10장 27절로 29절 말씀인데요. 27절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까지 지내리로다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짧은 예후의 생애를 정리한 이 몇 절 안에도 여로보암의 죄가 앞과 뒤를 둘러싸고 있어요. 결국은 예후의 생애와 삶을 평가할 때 뭐요? 죄로 정죄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로 그의 인생은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변소로 만든 거예요. 배설물을 쌓아두는 곳으로 신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개혁을 했어요. 자신을 개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내는 여로보암의 죄에 떠나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개혁조차도 자기의 이기적인 마음, 자기의 이기적인 권력의 유지,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 이런 것에 묶여서 자기의 힘을,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것을 실행하는데 어떤 도구로 이용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공정하게 개혁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부당한 곳입니다. 심지어는 예후에게 하나님께서 4대를 걸쳐서 너에게 왕위를 보존해 주겠다. 예후만이 말이죠. 북이스라엘에서 4대의 왕위를 계승하며 100년 이상을 집권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공정하게
여로보암의 죄에서부터 떠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금송아지가 되어서 나올까요? 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말이죠, 우리가 체질적으로요, 성공과 번영을 하나님 위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번영, 나의 욕심을 이루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 저는 해당이 없어요 라고 여러분 스스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으나, 우리 안에는 그 성공과 번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있는 속성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가 예배당을 크게 신축하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누가 큰 성공과 하다못해 축구 경기에서 공을 하나 차 넣어도요, 성공한 그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축구 경기에서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일까요? 반드시 모든 경기에 이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임할까요? 축구 경기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 손익계산을 따지고 내가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고,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심지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건 아닌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무궁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와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붙들려 제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이 진지함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까? 우리가 늘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못했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섬겨오면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절대 목사님처럼 목회하면 목회 성공 못하십니다. 그 얘기 제가 많이 들었어요. 십자가 좀 그만 얘기하세요. 예수 얘기밖에 없습니까? 이 얘기 들었습니다, 저. 사실은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에서부터 자유하는 방법은 나의 노력과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신비하게 여러분 여겨주시고 들리실지 모르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대속의 은혜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가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자유한 참으로 진정한 개혁자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는 늘 번영과 영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반면에 그것을 끊어내고 말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나의 요구, 나의 욕심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정반대의 길입니다. 나의 욕심, 나의 요구, 나의 욕정, 나의 성공을 향한 그 강한 열망, 이것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하심이 나의 삶에 실현되어지고 우리 나라에 실현되고 우리 가정에 실현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이 깊은, 뿌리 깊은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성공과 출세를 교육하는 데는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그들에게 교육하려 할 때 왜 우리가 이렇게 공허한지요? 그것은 요아스에게 상속한 그 죄가 우리에게도 상속되려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가 그것을 늘 경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주인이신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심을 확인하지 않고
우리는 늘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성이 그쪽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기에 그렇습니다. 예후가 개혁을 한 것 같은데 결국 그가 나중에 서 있는 자리를 보니까 그것은 여로보암의 자리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에게 주어지는 힘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따르는 백성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사실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함께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의 색깔이 그 지도자의 색깔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전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그 여로보암의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죽음이 경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죽음. 결국 개혁을 부르짖는 그들에게 더 큰 야욕과 욕망이 숨겨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이것이 공통적으로 계속 등장하는 그들의 죄인 것이죠. 이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우리 하나님이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한 교회를 말씀하셨어요. 언급하셨어요. 저도 지난 주간 JTBC에서 그 뉴스를 들었습니다. 한 꼭지였어요. JTBC라는 공중파도 아닌, 그런데 가장 높은 시청률을 점유하고 있는 그 뉴스 시간에 손석희 아나운서가 그걸 한 꼭지로 상당히 길게 보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보도하는 그 내용 중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성교회 측의 반응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라고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저희가 합동 측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요, 우리나라에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통합과 합동이 갈라진 것은 1959년이에요. WCC에 가입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로 갈라졌어요. 통합 측 신학교는 장로회 신학대학이라고 해서 광장동에 있고요. 우리 합동 측 신학교는 사당동의 총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모든 교회의 40% 정도가 저희 교단에 속해 있고요. 40% 정도가 통합에 속해 있습니다. 나머지 20% 정도가 300개 정도 교단에 속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교단 중에서 저는 사실은 통합 측의 정책을 우리 측보다 굉장히 앞서 있다라고 인정하고 지내는 사람입니다. 교육 부분에서도 그렇고요. 또 교회는 어차피 교회 정치거든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3학점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한 과목이 있어요. 그 과목의 제목은 교회 정치예요.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는 반드시 정책이 있기 마련이고 그 정책을 결정하는 힘의 구조가 정치입니다. 정치는 우리의 피부와 같아요. 우리의 호흡과 같아요. 교회에도 정치가 있고요, 나라에도 정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정치 측면에서 통합 측을 굉장히 존중해 왔어요. 저는 우리보다 더 앞서간다라고 인정해 왔어요. 그런데 사실은 손석희 씨의 뉴스를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동의하는 것도 동일했겠구나. 결국 우리가 그 힘에 눌리고 정치력에 눌리면 우리는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단법에 분명히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아들에게 그 담임 목사직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조항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항이 없으면 모르는데 그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갖 편법과 다른 논리와 억측을 주장하면서 그것을 합법화로 선언해버리는 교단.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인 것이죠. 저도 통합식 그 교회를 지탄하고 있지만 저의 경우는 어떨까요? 동일하다는 것이죠.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교회의 그 재산과 그 영광과 권위를 제단의 뿔로 대신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호아스가 요아스에게 죄를 상속했다는 것이 성서윤회의 제목이라면 그 아버지 목사는 아들 목사에게 교회의 영광과 권위와 막강한 재정의 결정권에 힘을 주고 싶었겠지만 그것이 결국 그 힘을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죄를 상속하고 마는 그러한 결과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성도들이 온전히 동의했고 당회 의결을 걸쳐서 성도들이 만장일치다시피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카메라는 가난하고 힘없는 신학생을 비추고 있었어요. 신학생의 입에서는 거침없이 그래도 이것은 교단법을 어긴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엘리사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신들의 뜻을 내려놓으세요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이 아주 기분 좋고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고 목사가 자기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푼다라고 여기는 그것을 원해서 교회에 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해내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여로보암의 죄가 있다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 죄로부터 떠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만 인정하며 하나님 한 분만 제 안에서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셔야 합니다. 그 외에 어떠한 동기도 여러분의 예배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다가 말씀이 갑자기 그래서 전했는데요. 다시 전해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있는 13장 넘어가서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3절을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북이스라엘의 죄는 여로보암의 죄였다면 남유다의 죄는 산당에 제사하는 거예요. 산당은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세운 우상이 있는 곳입니다. 남유다도 동일한 죄를 짓고 있었는데 아마시아는 그 산당을 없애지 못하는 거예요.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은 마치 여호와의 이름을 입에 늘 담고 올리고 있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산당에 있는 무당과 다름없이 그들의 욕망과 욕구를 만족시키며 그것을 부채질하며 그것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소원인 것처럼 포장해주는 그러한 논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 하면서 오히려 기쁨과 타협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었을까요?
저에게도 늘 그 욕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 설교는 좀 그만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성경 안에는 이 왕들의 역사 속에서도 오직 십자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십자가일 수밖에 없고 내일 설교도 다음 주 설교도 십자가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속의 은혜에 깊이 깊이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내놓는 모든 언어, 여러분이 내는 행동, 선택이 다 여로보암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 우리가 구원의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도다. 아마샤가 다윗보다 못한가요? 아마샤는요, 표면적인 삶의 모습, 정황만을 보면 다윗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여러분, 예후나 또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생애와 삶을 보십시오. 세상의 안목으로 그들을 평가할 때 그들의 삶은 훨씬 더 경건하고 더 수준 높아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간음한 자요. 다윗은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신하를 살인, 청부한 자예요. 그런데 아마샤는 다윗보다 정직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정직과는 달라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금요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나누었다시피 정직은 말이죠, 다윗이 나의 죄됨을 알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나단이 와서 말이죠, 양 100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가 전 재산인 백성의 양을 뺏어서 네 손님을 대접한 그게 바로 너다 라고 다윗에게 말할 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그게 정직입니다. 우리의 정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그 족장들에게 베푸셨던 무조건적인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장사의 아들로 있던 그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알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그때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말이죠, 언제나 우리를 불편부당하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요즘 사법부에 대한 그 농단을 많이 적폐로 우리가 언급하고 있고요. 그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당한 분들, 1심과 2심에서는 승소했는데 오히려 더 공정하고 엄격해야 될 마지막 3심, 거기에 와서 전원일치로 자기에게 유죄가 선고되는 이 기가 막힌 상황. 그게 세상이었죠. 그러나 그 세상은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저지른 자들은 결코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요. 오늘만 그럴까요? 그 적폐가 과연 청산될 수 있을까요? 내일은 우리의 법정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정이 될까요? 그것이 나라의 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결정과 판단과 선택과 우리의 모든 언어와 행동 가운데 우리가 내리는 결정 가운데 그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말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인 것이죠. 그래서 그 족장들의 언약을 강조하시는 이유는요, 긍휼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 자리는 내 자리입니다 라는 고백 없이는
우리에게 다윗이 말하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정직한 영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피조물로 되어질 때만 우리가 정직해 하는 영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에 정직한 영을 내 안에 새롭게 하시라는 것은 정직한 영이 자기가 만들어내거나 자기가 생산해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님 은혜 주셔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 없이 어떻게 구원 얻었을까? 아니요. 그들도 구원 얻습니다. 동일하게 얻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얻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며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잊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내 안에 나 죽고 예수로 삽니다를 고백해내는 바울 사도가 나는 매일 죽는다는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사도께서는 그 고백을 로마서, 우리 성경의 꽃이라고 하죠. 로마서에서 꽃은 어디입니까? 8장이죠. 그런데 그 8장 바로 앞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처절한 자기 죽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일부 예배는 안 읽었는데요.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시죠. 로마서 7장을 찾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펴시고요. 1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말씀이 역대기 하에 기록된 왕들이 필요했던 바로 그 고백인 것을 절절히 느끼지 않습니까? 이 깊은 내 자의식에 대한, 나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죽음, 그 실망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결코 나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8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은 보혜사이세요. 보혜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끌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도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는 열왕기 하를 읽어도 분명히 들려와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마지막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나 현재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고백이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이 언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으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니라. 도살할 양같이 우리를 취급해요. 세상은 말이죠, 불공평한 곳이에요. 원래 세상에 기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늘 불공평과 차별과 그리고 소외를 가져오는 곳이에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이 올 때 그리스도 나를 대속한 예수 그분을 묵상함으로 그 차별을 오히려 품어내시기 바랍니다. 아니 나를 차별하는 자, 오히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들의 죄를 알죠.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라는 주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십자가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도 모르는 자들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한 자락이라도 받고 경험한 자라면 우리는 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품어내기까지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이끄셔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이끈다라는 이 헬라어는요, 베드로가 바다에 그물을 치고 그물을 당긴다 그런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 단어예요. 이끈다는 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주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이끌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 사랑에 매여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신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 당시에 그 죄악이 관영한 그때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선지자 하나가 있습니다. 호세아죠.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요, 헬라어 사전에는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의 단어들을요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있기 때문에 그 70인역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께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그 이끈다는 표현이 놀랍게도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의 글에 이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 표현이 호세아서 11장 4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호세아 선지자가 내가 너희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 이끄셨습니까? 고멜이 말이죠, 호세아 결혼하고도 그가 남편을 버리고 사창가에 팔려버렸는데도 거기에 가서 다시 자신의 소유로 그를 되사오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그 이끄심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는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가 여러분을 이끄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로 이끌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 다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만 우리가 이 무더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겐가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그 사랑 의지에서 오히려 낮은 자리,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은 자답게 그 영광을 놀랍도록 눈부시게 이 더위가 녹아버릴 정도로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더위가 떠나갈 정도로 내가 너를 보니 하나도 안 더워. 그 사랑 증거하는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 그 죄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매일 넘어지고 미끄러지는 우리의 발을 우리가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가 매일 보고 있습니다. 주님, 하오나 주께서 그런 나를 아시면서도 나를 찾아오셔서 변함없이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가 널 위해 십자가에 죽었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언제나 느끼고 경험하며 그 사랑 안에 먹고 마시며 이끌림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고통 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끌어내어 구원의 반석 위에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예수와 또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동행키 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